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오늘 20문입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어 낙원을 가꾸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지배하에 있게 하시며 그를 도우도록 결혼을 제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사람이 항상 인격적이며 온전히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담보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먹을 때에는 죽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죽음의 고통 이랬는데 죽음의 형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 한 문장의 단문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를 낙원에 두었다 했을 때 이때 낙원은 에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을 가꾸게 하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는 각종 실과 열매들은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새콤한 거 먹고 싶으면 새콤한 거 먹고 오늘 집사님 새콤한 자두를 사오셨는데 그거 먹어도 되고 또 딸기 먹어도 되고 블루베리 먹어도 되고 갖가지 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간 존재의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인간이 갖고 있지 않으면 피조물들한테 대접도 못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룡조차도 사람이 다루는 거예요. 공룡이 집체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공룡도 인간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들한테도 대적하죠. 피조물들이. 그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의 본성과 계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런 게 한마디로 그냥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아마존 밀림 다 파괴하고 너희들 때문에 바다가 다 더럽혀지고 너희들 때문에 온 지구의 대기가 다 망해서 오존층 다 파괴되고 이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고래도 들이받고 소도 들이받고 야생 짐승들도 그냥 인간들을 그냥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이게 아주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이제 태제잖아요.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켜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뒹굴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세계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나 아담의 때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청정의 순전무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권세, 인간의 영광, 인간의 존엄 앞에 피조물들도 순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을 가졌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봤어요. 그럼 그 경찰 제복을 보면 벌벌 떨죠. 법원에 가면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복 앞에서 죄인들은 떨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도 그 앞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돕도록 결혼을 제정해 주셨다. 이거 언약의 배필이죠. 하와를, 이브를 그에게 주셔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제 계명의 언약의 약정을 맺음으로써 이제 이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이것은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떠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더 일하면 소득이 더 많이 생기겠지. 이건 인간의 계산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째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이렇게 할 때라야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놨어요. 조건적이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명시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령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나무를 담보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악과는 독이 들었을까요?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그 왕비가 주는 사과처럼 선악과 안에 독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선악과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처음 먹고는 이야 맛있다. 여보 당신도 먹어봐. 이러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과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명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자기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걸어 놓으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걸어 놓으셨다. 어디다 걸어 놨다고요? 선악과에다가. 그렇죠? 선악과에다가 말씀을 자기의 계명을 거기다가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겠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과실은 먹지 않겠죠.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그가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을 때는 죽음의 고통이다 그랬는데 고통보다는 페인 이것보다는 페널티가 맞아요. 형벌이 맞아요. 자, 뭐 번역을 고통이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사망은 또 고통이니까 또 그뿐 아니라 삶 자체도 전부 고통이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되죠.
또 희한한 건 자연 질서는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이 먼저 병들고 착하고 잘 살고 이쁜 사람들이 먼저 데려가죠. 여러분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노력하면 잘 돼야 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도리어 악한 종자들, 빌런들이 더 잘 되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이런 게 세계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모두가 다 율법의 고통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21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에 지으실 때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이게 우리가 원의의 상태, 원형상이죠. 처음 청정무결한 바로 그 아담의 상태,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았죠. 자, 답입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여기서 무죄한 상태, 이게 무흠한 원의의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그래서 자기의 말씀 계명을 걸어두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조건을 어기고 이로써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